1월 4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8절로부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님 만날 소망이 이끄는 깨끗한 삶. 신년주일 잘 보내셨는지요? 신년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2장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3장의 중반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의 전체 주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불법이 없다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는 말씀이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외모지 나의 중심이 아니기에 나의 중심이 어떠하다라고 다른 사람이 말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섣부른 판단이거나 정죄일 때가 많이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이 마냥 자유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가슴 치도록 그렇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주어지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지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로 5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장 28절, 29절 말씀은 오늘 본문 전체의 머리 부분이고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 하시는 말씀이지요.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28절, 29절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2개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그의 안에 거하라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내가 그의 안에 있는지 그의 바깥에 있는지를 구분하도록 이끄는 말씀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명령하시는 것이 주어지고 있지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2가지 일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은 심판하실 때이거든요. 그 심판하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또 다르게 강림하실 때 부끄럽게 되지 않으려면 그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 이 명령의 이유가 28절이죠. 두 번째 명령을 보시면 29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난 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우리가 의를 행할 때 그에게서 난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의를 행하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인데 어느 날 의를 행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구나, 그래서 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지 고백으로만 끝나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까지 포함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 말씀은 2개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안에 거하라, 의를 행하여 그에게 난 자인 것을 드러내라.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시는 분들은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전히 어렵다.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지? 참 모호하다. 또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의로운 자로 나타나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은 이 사실을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이지요.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3절입니다. 1절로부터 3절의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3장 1절, 2절, 3절 이 본문이 둘째 문단인데 이 둘째 문단은 만만한 절이 한 절도 없습니다. 먼저 1절부터가 좀 어렵거든요. 1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고 그 특별한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진 것,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사실을 세상은 모르는 것이죠. 원래부터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알거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 좋은가 보다 하는 정도로 치부하고 맙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바뀌어진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1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한 것이죠. 하나님 자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했다 하는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이 1절에 설명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절은 2절과 3절이 연결되는데요. 2절은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2절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에 등장하는 지금은 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시작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 자녀로서 초보다. 하나님 자녀로서 시작하고 있는 중이야. 이런 뜻이지요. 그렇다 보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지금의 모습 가지고는 여전히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넘어질 때 있고 실수할 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지금은 모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직 나타난 것 아니다. 그 말은 여전히 어린아이다, 초보다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원형이시고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는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도록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일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줄을 알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소중한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결국은 이 소망대로 사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잊게 되는 데까지 변화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절로부터 3절 사이에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었는지, 지금 우리의 초보의 시절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까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이 말씀이 둘째 문단의 내용입니다.
셋째 문단은 4절로부터 6절입니다. 4절로부터 6절 말씀은 범죄하는 자마다 어떤 자인지 분별하도록 하시는 말씀이지요.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는 자의 반대가 무엇이냐 하면 죄 짓고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4절로부터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도 당연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이끄는 것이 하나님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만약 예수 안에 있다면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범죄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를 벗어나서 내 의지대로만 살게 되면 결국 죄 짓고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으므로 죄를 이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4절, 5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6절에 있는 말씀은 그러므로 구분이 가능하다.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인 것이고 범죄하는 자는 당연히 불법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범죄하는 자마다 하나님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의 안에 있는 삶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말씀의 중엄함을 따라 우리 자신이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이기게 하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이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는 자마다 하나님 모르는 자이기에 그의 안에 거하는 자녀 되도록 우리는 죄 이기는 일을 계속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넷째 문단으로 와서 넷째 문단은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의 말씀은 죄를 짓는 자에 대한 더 분명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지요.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7절 8절은 앞서 있었던 셋째 문단의 분명한 요약이고 결론입니다. 자녀들은 반드시 죄를 이기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 미혹하고 유혹하겠으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자만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는 자로 우리를 나타내시고 의로운 하나님 자녀인 것을 드러내 주신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인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실 것을 믿지도 못하고 죄에 대하여 이미 빗장을 열어 무방비 상태에 빠져 있는 자들은 쉽게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며 죄를 짓게 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 지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이 죄에 가담시키려 하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함이요. 주님은 그만큼 죄 짓는 일을 싫어하신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사실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대하여 엄격해야 되고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넷째 문단의 내용입니다. 다섯째 문단은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의 분명한 차이를 말씀하는 것이죠.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9절 말씀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역사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죄에 대하여 일절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지요. 이 점에서 속해 있는 자와 속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에게 속해 있는 자는 더욱 속하기를 원하고 죄에서 더욱 분명하게 떠나게 되더라.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두 가지 분명한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다는 얘기지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형제 사랑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먼저이고 형제가 어떻게 상처를 받는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는지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보다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도망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분별해야겠지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속하지 않으려고 계속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지 분별해야 될 것이고 구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나타나는 일이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주 안에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과 같아지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닮을까? 이것이 신자들의 공통된 마음이지요. 이 뜨거운 마음이 항상 있어야겠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에는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게 나타나게 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주시고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 주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행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의를 행하지 않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죄에 빠진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과 같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행 일치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